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배필의 원리. 무엇에 대한 거예요? 결혼. 할렐루야. 네. 배필의 원리, 결혼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결혼에 대한 거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야 뭐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분들,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의 성적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결혼에 대한 통계들을 보면 결혼에 대한 성공률이 많나요? 희박하나요? 희박해요. 그래요. 오늘 제목은 먼저 쓸게요. 배필의 원리. 여러분, 배필의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결혼에 대한 것을 할 거예요. 배필이라는 의미는 꼭 부부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필에는 사역의 배필, 그건 동역자예요. 그리고 또 사업의 배필, 거기에 또 같이 동업자, 그죠? 이렇게 배필의 원리는 꼭 부부만의 배필의 원리는 아니지만 그걸 다 나누기에는 오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결혼, 육신의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왜 가정이 깨어지고 왜 가정이 정말 어느 누구도 깨어지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버렸고 살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그리고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답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경에서. 할렐루야. 이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것은 학생의 문제예요. 학생이 공부를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준 대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문제야. 제대로 공부를 못 가르쳐. 오늘날 제대로 된 말씀을 못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못 살면 문제는 누가 될까요? 학생. 할렐루야. 저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성경적인 원리, 결혼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결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이 시간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집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결혼 생활, 결혼관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와 결혼을 결정할 때 또는 교제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응답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결혼을 하려고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써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내 님은 어디 있나 하고 궁금해서 찾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필을 선택하는 거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동안 부모하고 한 집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결혼해서 배우자라고 같이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와 살았던 그 시간보다 앞으로 배우자와 살 그 시간이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 관계야. 그냥 칼로 물베기예요. 그냥 섭섭하고 화나다가도 다시 그냥 관계가 회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여러분 부부와 부부의 관계는 피가 안 섞였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헤어지면 완전 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관계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딱 결혼하신 분이라든지 결혼 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관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결혼관,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죠? 저에게 있었던 기준점을 얘기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하고 동일한지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일단 호감이 가야 돼. 아무리 달라들어도 호감이 안 가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 결혼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싫지는 않아야 돼요. 저 사람 느끼하게 생겨서 싫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느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끼해. 그런 순간 딱 보고 기름 잘 자. 싫어. 막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막 웃고 계세요. 느끼한 사람 싫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있고 없고가 아니야. 처음에 딱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딱 보는 거는 어느 정도 호감은 가야 돼. 관심이 끌려야 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이 나의 어떤 정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두 번째 봐요. 그래서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능력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외모를 보고 두 번째는 능력을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내 가족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내 부모님이라든지 내 형제들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더 나간 사람도 있어요. 더 나간 사람은 어떻게 나가냐? 이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서로 성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거기까지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나름 신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배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름 이 사람이다 생각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우와, 응답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또 뭐지? 이건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결혼과 동시에 나의 모든 생각은 와르르르 완전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죠? 이 앞동네는 몰라. 그거 아직 아무리 말해도 몰라. 살아봐야 돼. 우리 뒷동네에 계신 분들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지금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 남자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짝인 거 아닌 것 같아. 이 여자 내 배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이미 끝났어. 왜냐면 결혼은요 뭐가 있어요? 반납이 없어. 이거 반품, 물건이라면 반품 좀 해버리고 싶고 그냥 물건이라면 이거 교환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결혼관이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관에 있어서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의 결혼에 문제가 생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위해서 주신 거지 우리에게 저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혼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왜 결혼이 문제가 됐냐는 거, 여러분 그 뿌리부터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답을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빵점 맞는 거야. 세상에 공부는 100점 맞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인생의 삶은 빵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요? 인간의 인생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빵점 맞아도 그 사람이 잘 되려면 얼마든지 잘 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성경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거하고 똑같냐면 눈봉사같이 눈 감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눈봉사같이 사는 거야. 귀머거리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와 같이 사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어떤 불구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말씀을 몰라서 장애인같이 사는 게 더 불행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은 최초의 결혼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 하와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이게 바로 결혼식이었어요. 할렐루야. 최초의 결혼식을 통해서 여러분 결혼,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 결혼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결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결혼은 각각 따로 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폭력이 오고 가고 말의 폭력과 막 행위의 폭력들, 여러분 이렇게 결혼 생활들은 결국은 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결혼이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먼저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장 18절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배필의 원리는요 뭐냐?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는 안 좋아요. 여러분이 혼자 머무는 시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창조의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울려야 돼요. 사람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깜빵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진짜 무리 일으키고 막 그 깜빵 안에서도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독방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독방에다가 한 며칠 넣어놔버리면요 사람이 바보같이 돼버려요. 그래야 침 젤젤 흘러가 나와. 그리고 그걸 몇 번 집어넣어버리면 더 이상 감옥살이 깜빵에서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 정도로요 사람을 혼자 놔둔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이 이상하게 돌아버리게 돼버릴 정도.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연합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독처하는 거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너무 좋고 아름다웠지만 딱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 아담을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는지, 아담과 하와를 각각 만들지 않으려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 따로 하와 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은 각각 놀으라는 게 아니에요. 각각 따로따로 놀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각각 놀려고 결혼하지 않아요. 오늘날 동거하잖아요.
왜 동거해요? 즐기기 위해서. 그냥 재밌게 살지 부담 갖기 싫다는 거예요. 연합하기 싫다는 거예요. 연합해보니까 안 되잖아. 이 배필이 안 되거든. 연합이 안 되거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즐기기는 괜찮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서 결혼 제도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결혼관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시면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옆구리를 훅 찔러서 거기에서 뭐를 빼냈어요? 갈비뼈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 갈비뼈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힘들게 이 아담을 갖다가 잠을 재워가지고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굳이 하와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여러분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육신의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아이는 엄마의 모든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부모의 말을 알아듣듯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런 영적인 얘기들을 여러분 안에 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그 나이가 자라가면 갈수록 이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영적인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의 것들을 풀어낸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 신약의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의 27권의 책 중에서 13권의 책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1, 2, 3차를 거쳐서 선교여행을 했다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약을 완전히 풀어놓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서를 반드시 읽어야만이 구약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요, 신약에서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로마서는 신약성경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그 오실 자, 이 아담은 누구라고요?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가 구약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싶었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 전후서 뒤로 가세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은 바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내들과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와 성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 얘기가 나와요? 왜 그리스도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왜 남편들이요 막 얘기하다가 교회로 싹 바뀌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여기에서 연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해요? 그리스도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사랑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옆구리를 찔러서 나온 그 피, 물과 피를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어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됐냐고요. 그게 바로 보혈의 피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을 믿는 자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깊이 잠들다는 이 의미는 성경적인 여러 부분에서 잠든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잠들었으니 내가 가서 깨우러 가리라. 이러면서 죽은 지 사흘 된 그 나사로를 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성경에서 잠든 자들의 첫 부활이 되게 해주셨다고 고린도의 전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잔다는 표현은요 이것이 죽었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들다는 것은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 죽음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누가 만들어졌어요?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필의 원리.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성도들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그 핵심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무엇이냐? 앞으로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아담에게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와를 낳으신 것 같이 이 관계 안에 지금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배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결국은 두 사람이 다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 복종이 쉬워요? 순종보다 더 센 게 복종이에요. 복종은 뭐냐? 아예 그냥 입 다물으라는 거야. 입 닥치라는 거야. 남편 앞에서 입 닥쳐 이거야. 우와 남자들 좋겠네. 남편 앞에서 자기의 생각, 견해, 뜻 닥치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 눈이 아무리 정확해도, 내 판단이 아무리 정확해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결혼해서 살면은요, 저의 딱 잣대가 있어요. 저의 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눈으로 남편을 딱 봤을 때는,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고쳐야 되고, 와, 쫙쫙쫙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보면서, 야, 이것도 아니네, 얘도 아니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언제 보이냐? 결혼과 동시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금 보여. 그래,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어제가 와, 삐지고 막 이러면서, 우리 헤어져, 막 이러면서 막 붙었다 헤어졌다, 막 이래. 그러다가 이제는 그래도 얘가 내 짝이 맞는 거야 하고 결혼을 하지만, 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상대방의 흠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왜 잘 보일까요? 왜 결혼 안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요,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의 결혼식이었다면 창세기 3장은 뭐예요? 결혼이 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 돼요. 창세기 막 속도를 내가지고 이거를 빨리 그냥 완독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래서 우와 나 성경책 100번 읽었거든? 그런데 개판으로 살아. 읽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 왜 교만해지거든. 내가 성경 100번 읽었거든. 너 몇 번 읽었어? 이렇게 귀를 막 팍팍 눌러버리거든. 그런데 말씀은 몰라. 여러분, 창세기 2장은 최초의 결혼식이 나와 있고 창세기 3장은 결혼이 파토된 것이 나와 있어요. 설명해 볼까요? 창세기 3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먹지도 않은 선악과, 보지도 않은 선악과,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었어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웃기고 있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 알면서도 안 하잖아.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순종하지 않잖아. 그런데 누구를 탓해? 당신이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왠지 아세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의 죄는 여러분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매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창세기 3장에 이 배필의 관계가 깨져버렸는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 오늘 그것을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냐? 우리 성경책 한번 다시 돌아가겠어요. 우리 어디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겠어요. 창세기 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막 아내를 보고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최초의 그 결혼식은요, 진짜 아담이 팔짝팔짝 뛰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봤어요? 자기 뼈 빠진 거 알아요? 몰라.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이끌었다고 왔을 때, 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것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이게 오래 막 이런 거야. 그냥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아니라 오래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했어. 그런데 자기 갈비뼈 뺀 거 알아요?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죄가 없을 때는, 죄가 안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다 알았어. 영적인 것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였어. 그러나 죄가 들어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하나님의 생각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인간은 완전한 결혼식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결혼 관계는요, 부부와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와 떨어져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진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결혼 생활은 무엇이냐? 독립적인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맨날 엄마 살기 싫어, 엄마 나 이것 좀 어떻게 해? 엄마 이 남편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얼굴에다가 지금 뭐해? 침 뱉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막 엄마 찾고, 엄마 이서방이 말이야, 박성왕이 그랬는데 말이야,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거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진짜 키운 것도 힘든데 말이야, 결혼하고 나서까지 괴롭혀 부모를.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야. 부모 역시도 결혼을 했으면 둘이 이제는 상의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말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야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 야 그러면 되겠냐,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아주 그냥 둘이 잘 살도록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하나 사사건건 다 상의하면서 관계하면서 야 헤어져버려라, 뭐하러 사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결혼관계는요, 독립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보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모를 진짜 깍듯이 섬겨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에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독립되라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안 돼, 묶여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독립적으로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남자들 마마보이들, 이게 문제야. 마마보이들 자기 엄마 말만 들어. 어디 갔나? 왜 직장 끝나고 왜 안 오나? 그리고 전화해보면 지네 엄마 집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앉아있어. 엄마가 해준 밥이 더 맛있다고 이러면서 자기 부인 반찬 맛없대. 거기 가서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에녹 형제. 할렐루야. 분리돼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야만이 그 결혼은 건강해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탯줄을 끊어야 되고 육신의 탯줄도 끊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결혼관계는 진짜 부끄럽지 않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다 보여줬지만 사람이 그 상대가 나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혼과 동시에 눈이 착 열려, 비판의 눈이 열려. 한번 결혼해 보세요.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우리 어디서부터 읽냐면 우리가 3장 우리 읽었던 것 중에서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5절 6절 창세기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여기서 밝아졌다 그러면 와, 눈이 밝아져서 좋다는 느낌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인간에게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선악간에 판단하는 판단의 죄가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제는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가려요. 둘이 있는데 가려요. 숨겨요. 죄는 숨기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한 부부는요, 절대로 비밀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비밀이 없어야 돼요. 돈도 숨겨놓으면 안 돼요. 네 돈 내 돈 꼬물쳐 놔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부부는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읽겠어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인간은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왜?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단절돼 버리면 그 사람은 깡통이에요.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혼과 영으로 사는 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의 문제가 왜 생겼어요? 바로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또 읽겠어요. 우리 몇 절 읽냐? 12절 10절 읽겠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우리 죄송해요. 눈이 잘 안 보여서 12절이에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제는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이제는 여자야. 아까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그냥 여자가 돼버린 거야. 저 여자 때문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면요, 먼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저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너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의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안에는 무엇이냐? 10절 아까 안 읽었죠?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런데 더 문제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16절에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도 또 하와에게도 뱀에게도 이제 하나님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 여자에게 내린 벌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임신하는 고통은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남편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려, 여러분. 여러분, 결혼과 동시에, 결혼 전에는 저 남자가 안 그랬거든요. 결혼 전에는 이 남자가 말이야, 하늘에 별도 따다줄 기세였거든요. 결혼 전에는요, 우와, 막, 그 먼 일산에서 막 서울까지 막 데리러 오고, 결혼 전에는 막, 우와, 이게 피곤한데도 막 일산에서 서울에다 데려다 주고 또 와. 왕복을 달려. 그래서 안 피곤했어. 결혼 전에는, 할렐루야. 결혼 전에는 막 부산이고 어디고 막 다 가. 그냥 오라 그러면은 막 부산이고 어디고 그냥 다 세계까지 다 나갈 것 같이 이래.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다스림의 저주가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됐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왜 결혼하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바뀔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멋있고 괜찮았던 저 남자가 완전 폭군이 돼버리고 완전 깡패가 돼버리고 이거는 완전 조폭이 돼버리고 왜 저렇게 돼버릴까?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랑살랑했던 이 여자가 말이야, 응? 막 꼬시고 눈을 막 깜빡깜빡하고, 응? 막 온통 화장하면서 막 아주 온 그냥 이쁜 걸 발산하고 그냥 꼬리를 흔들던 저 여자가 결혼과 동시에 살쾡이가 돼가지고,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왜 바뀌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혼 안에는요, 다스림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결혼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야. 다스려 버려. 남자가 다스리는데 여자 말 들려요? 들릴까요? 안 들어요.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은 통치자예요. 한 사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는 선악과 사건의 그 저주가 뭐냐? 남자는 통치자가 돼야 되고 여자는 노예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성 평등을 외치면서 막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막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막 말하잖아요. 그런 여자들 집에 가서 엄청 얻어맞아.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사람의 힘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최초의 하나님의 축복의 결혼의 그 관을, 결혼관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관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축복은 뭐냐면, 구약의 축복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한 것 같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의 가정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대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는 것은, 충만하라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선악과의 저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해요? 자녀가 많으면 그 고생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저주 안에 있는 가정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땅에 충만하게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했다. 들었어. 다이. 많이 낳아야 돼요. 제한을 해서는 안 돼요. 주신 대로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들이 또 낳지 말자고 이런 남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이 저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 거, 여러분 결혼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제가 뭘 먼저 깨달았냐면, 야, 결혼 전에 빨리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나중에, 이 말씀은 나중에 깨달았고, 제가 살면서 터득한 그 진리가 뭐였냐면, 야, 결혼 전에 해야지 남자들이 길을 막아버리구나. 길을 틀어 막더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막 맨날 밤마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결혼 전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사귀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같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훈련 받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그 가정이 완전히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그 공간이 불행의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해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포기해버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기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립이 돼야 돼요. 아멘.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결혼할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솔직히 말한다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막 갈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내가 뭔가 그동안 여러분의 결혼관이 아까 제가 처음에 나열한 것 같이 우리가 결혼할 때 호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 안의 유대관계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나의 성장에 이 사람이 서포트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주관적인 것은 나의 견해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 그 결혼 생활, 처음부터 뭐예요? 단추가 제대로 잠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결혼을 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결혼할 때 보면 다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결정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역시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혼 전에 훈련받고 이미 깨어짐에 무교절을 통과하고 정말 깨어짐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반납하고 주의 종에게 내 자아를 반납한 자는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반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훈련을 받자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오늘 이거와 같이 결혼과 동시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 그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뭐예요?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죽어야만이 하와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교회가, 성도가 세워진 것 같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뭐가 돼요? 배필이 돼요. 그 전에는 같이 살지만 남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남보다도 못해요. 남은요, 속상하면 야 자기야 나 오늘 이런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어, 우리 남편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수다 떨고 막 다 털어. 근데 자기 남편 딱 들어오면 밥 먹었어? 뭐 왜 갖다 먹어? 이러면서 몇 마디 안 해.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오손도손하면서 자기야 나 정말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자상하게 나누나요? 사실 안 그래요. 말을 별마디 안 해요. 밥 줘. 여기 먹어. 자자. 불 꺼라.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얼마나 그렇게 대화가 되시나요? 오히려 대화가 잘 되는 날은 싸우는 날이야. 말을 처음부터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이제 좀 대화가 되네 싶어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싸우는 시간이 돼버리더라. 끝은 꼭 싸우는 걸로 끝나. 그렇죠 여러분? 고개만 이러지 말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우리 다 알잖아 서로. 우리는 결혼해봤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정말 좋게 대화가 잘 되다가 막판에는 에이씨 그냥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처음부터 말을 섞지 말았어야 돼.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이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부모님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될지 참 암담하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 이 자아가 언제 생겼어요? 선악과 때 생긴 거예요. 선악과 이 열매를 먹고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막 남자를 잔소리를 바가지로 하고, 남자는 말이 안 되니까 뭐가 나갈까? 주먹이 나가는 거야. 여자들은 말을 다다다다 잘하거든요. 얼마나 말을 잘해. 그냥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막 2시간 3시간 그냥 남의 흉보는 건 더 잘해. 그죠? 그런데 남자는 이게 막 급하니까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애따 맞아라고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서로 성향대로, 기질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비판의 눈이 생긴 거예요. 잣대가 생긴 거예요. 아, 이건 틀렸는데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건 틀렸는데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냥 가서 자살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끗이 죽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네가 남을 대접할 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보다 지금 잘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보다 남편이 더 잘났다니까요. 여러분의 아내보다 남편이 더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보다 잘났다니까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기에 관계 안에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다툼이 안 일어나요.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왜 다스림이 필요하겠어요? 이미 다스려져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만나서 행복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준비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에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유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상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결혼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신데렐라가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외모, 여러분 성격 차이, 여러분 경제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이혼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지 않아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LA에서 살면서 3번을 결혼한 사람을 만났어요. 첫 번째 남자 능력이 없어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자는 누구를 사귀겠어요? 돈 많은 사람. 이야, 좋죠? 돈 많은 사람을 사귀었어요.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여자분하고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저를 자기 집에 이제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리 집에 놀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알게 됐는데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집이 진짜 저택이야, 저택. 우와, 잘 살더라고요. 근데 딱 집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 뭔가를 샀나 봐요. 저 만나기 전에 뭐 쇼핑을 한 바퀴를 했어요. 쇼핑을 했는데 막 이렇게 보니까 예쁜 그릇을 샀더라고요. 근데 그 그릇을 딱 들고는 막 쫑쫑걸음으로 부엌으로 가요. 뭐 여유 있게 가는 게 아니라 막 뭐 쫓기듯이 가.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 쫑쫑걸음으로 가가지고 찬장문을 탁 열고 그 안쪽 깊은 데다가 그 쇼핑백을 쑥 밀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집사님 왜 그거를 꺼내서 사셨으니까 쓰셔야지 왜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우리 남편은요 돈 쓰는 걸 싫어해요. 돈 쓰는 걸 남편이 싫어한대.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은 뭐야? 그림의 떡인 거야. 그렇게 사사건건 돈 쓰는 걸 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몇 달 후에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났거든요. 또 이혼했어. 그리고 3번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살아보니까 첫 번째 만난 그 남자가 최고였다고. 비록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도 네 거 내 거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3번째 만난 이 남자도 네 거 내 거
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 그냥 외로워서 살고 있지만 첫 번째 만난 그 남편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결혼 관계가 절대로 성격 차이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 외모, 멋진 여자, 여러분, 멋진 여자, 바람피는 남자가 자기 본부인보다 더 예쁜 여자랑 바람피는 경우 별로 없어요. 진짜 미스 코리아 같이 예쁜 여자인데 바람피는 그 장면을 확 잡았어. 그랬더니 펑퍼지만 여자하고 그리고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왜? 결국은 무엇이에요? 마음. 살쾡이 같은 여자하고 언제까지 살겠냐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의 이 결혼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우리는 서로를 물어뜯고,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거기 결혼에 대해서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반쪽밖에 몰라요. 지금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구약의 이 지상 명령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고 제자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서는 뭐냐면 온 민족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화 되는 거, 여기까지 나가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열방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배가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들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 왜 주셨냐? 결혼이라는 것을 왜 주셨냐? 너희만 알콩달콩 먹고 살아라,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나가는, 거기까지 나가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필의 원리, 결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결혼관을 확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어요?